전 세계 229개 국가 중에서 영토 크기로 보면 우리나라가 102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인구 규모는 59위 정도 된다고 하지요. 몇 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력의 11위를 차지하고 있고 군사로는 15위라고 합니다. 핵무기가 제거된다면 군사력은 6위라 그래요. 4세대 통신망 와이브로 전매 특허 국가이고 세계 반도체 통신율 1위, 세계 조선산업 1위, 세계 철강 제조산업 1위, 세계 컴퓨터 보급률 1위, 세계 초고속 통신망 보급률 1위, 세계 디지털 기회지수 1위, 세계 학교 정보화 시설 1위, 세계 금세공기술 1위, 세계 단일 원자력 발전소 이용률 1위. 많지요? 네, 많습니다. 그 다음에 2위인데요. 많아요.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하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크게 축복하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또 국가적으로 혹은 우리 신앙적으로도 힘을 모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참 잘 산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소매치기나 도적들의 표적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지요. 그 이유는 현찰을 많이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에 가도 성지순례를 가도 여권을 제일 조심하라고 하지요. 물론 잊어버리면 국내 들어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여권이 한번 잊어버리고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돈으로 적어도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을 추종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독재 정권에 시달린 나라가 민주화가 되어서 어쩌면 너무 지나친 자유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력을 따지면 선진국은 아니지만 돈 씀씀이를 보면 분명히 선진국 버금가는 씀씀이가 우리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부흥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울 시내 야경을 보고 대한민국 서울에는 십자가밖에 없더라 라고 말할 만큼 교회 수가 많습니다. 60년대, 70년대를 보내면서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선교사는 많이 파송되고 있지만 그러나 선교사로서 실제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복받은 나라에 삽니다. 예수 믿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그 교회에 찾아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방송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만큼 예수 믿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요즘 국회의원의 종북주의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사상 문제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빨갱이가 국회 들어가서 나라를 뒤집어 놓을 것이라고 걱정을 합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지나친 발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백성들은 어느 것이 옳은지 잘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 옳은지 어떤 것이 진짜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는 정체성의 혼란이 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위기라고 합니다. 북유럽의 경제, 유로존의 그 경제 위기 때문에 전 세계의 경제가 발목이 잡혔다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렇게 말합니다.
60년대 대공황 때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대공황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경제학자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주일날 너무 많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어제 교역자 회의를 하면서도 전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현상이 적어도 3, 4개월은 더 갈 것이다.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격주로 주 5일 쉬더니 금년에는 이제 매주마다 주 5일 쉽니다. 노는 날이 하루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 일이 많잖아요. 가고 싶은 데도 많고. 그런데 벌어들이는 수입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쓸 데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3, 4개월 정도는 열심히 쫓아다니고 놀러 다닐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집에서 짜증내는 일이 많겠지요. 돈은 쓸 것이 없고 식구들이 모여 앉아 쉬는 날 있다 보니 답답하기는 하고 분명히 힘은 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그때를 대비해서 토요일에 해야 될 프로그램 개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당장은 살기가 편하고 어려운지 모르지만 부정적인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면 조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나라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내 인생이 사니까 우리의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은 역사상 가장 크고 위대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릴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로마 제국은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로마가 망했습니다. 참으로 믿기지 않을 일이지만 그 영원할 것만 같던 위대한 제국 로마가 망했습니다. 로마의 망함을 보고 영국의 역사자 에드워드 가비는 로마 제국 쇠망사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는 로마가 망했던 5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 이렇습니다. 그 첫째가 이혼율이 급증으로 인해 가정이 붕괴된 것이 로마가 망했던 첫 번째 이유라고 말합니다. 가정은 그 사회와 국가의 뿌리이고 근본입니다. 가정이 붕괴되니까 성윤리가 타락하고 가정윤리의 파괴로 가정이 무너지니 나라도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로마가 망했던 이유 중에는 과중한 세금과 세금의 남용이었다고 합니다. 큰 제국을 운영하려니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둔 세금조차도 바로 쓰이지 않고 다른 데로 새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로마가 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비정상적인 쾌락과 유흥의 추구였다는 것입니다. 쾌락이나 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얼마든지 아름답게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그것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비정상적으로 죄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망했다는 거예요. 화산 폭발로 인하여 매몰되어 버린 폼페이를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면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의 모습이 발굴이 됐는데 남녀가 헌탕하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결국 이런 윤리가 타락함으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망했다는 거지요. 네 번째, 로마가 망했던 이유가 무분별한 군비 확장과 인구의 감소였다고 합니다. 국가가 팽창하니까 군사력을 키워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상당 부분의 재정을 군사력에 투입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반면에 사람들이 잘 살게 되니까 아이들을 낳지 않아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애국의 용병들을 자국의 군사로 데려다가 군대를 운영했는데 그 용병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로마가 망했던 이유는 종교의 타락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중세 가톨릭은 타락했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성직을 매매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고 말을 합니다. 역사는 새로운 것이 없다고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전에 있었던 것이 또 돌아오고 지금 있었던 것이 세월이 지나면 또 반복이 된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역사는 바퀴처럼 돌고 돌아 반복이 됩니다. 로마가 망했던 다섯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지금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총체적인 위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정치가 엉망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해요. 요즘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돈이 돌지 않아서 어렵고 세금이 많아서 어렵고 규제가 많아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법으로 법적인 테두리나 해서 정상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적당히 속이며 하는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누구 하나 국가의 어려움을 생각하는 사람, 말들은 국가의 어려움, 미래를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다 들여다보면 당리당략이고 자기의 유익들을 주장하며 싸웁니다. 이번 국회 들어서는 국회 개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싸우느라고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벌써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어댑니다. 백성들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살피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려움 삶 속에서 우리가 과연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다가오고 정치적인 위기도 다가오고 윤리와 도덕의 위기도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탓하다 보면 남을 탓하게 되고 남을 무시하게 되고 우리도 똑같은 우를 범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위기를 말하지 않고 윤리적인 위기를 말하지 않고 정치적인 위기를 말하지 않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영적인 위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로마가 망했던 다섯 가지 이유 중에 마지막이 종교적인 타락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타락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는 욕을 많이 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이 자꾸만 줄어듭니다. 그래서 교회에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하루에 문 닫는 교회가 수백 개가 됩니다. 매일같이 문 닫는 교회가. 그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워 이길 만한 힘이 교회에서 상쇄되어 버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세상에 앞장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배척을 당하고 교회가 세상을 개혁해야 되는데 세상의 개혁 대상 중에 하나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그 근본에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가면 갈수록 더 타락할 것이고 가면 갈수록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분명히 더 올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예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영적인 도전이 많을수록 그러나 그런 반면에 믿음으로 잘 무장된 자는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 복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사는 사람들은
돈 버는 것이 자기의 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되거나 부자가 되는 것도 권력의 힘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삽니다. 성경에 어디도 돈 버는 것이 자기의 머리에 있고 성경에 어디도 성공하는 것이 자기의 능력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얼마만큼의 믿음의 자리에 앉아있는을 살피고 우리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힘입어서 우리가 나갈 길을 통해 우리가 나가는 길에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세계 역사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져 왔습니다. 교회도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한 곳에 물질도 오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곳에 권세도 오게 되고 성령이 충만한 곳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습니다. 어려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렸어요. 그 당시에 노예는요, 팔려가면 자기 생명에 대한 소유권이 없습니다. 자기를 돈 주고 산 주인에게 생명권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종을 죽여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 주고 샀으니까. 그런데 그 요셉은 주님을 의지해서 삽니다. 성령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그렇게 사니까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요셉 주변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돕는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었고 그가 맡은 일이 형통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됩니다. 하는 일마다 돕는 사람을 붙여주게 됩니다. 억울하게 모험을 받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건져낼 사람을 붙여주사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몽하는 자가 없을 때 그 기억을 찾았던 신하가 요셉을 불러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7년 기근과 7년 풍년을 통해서 애굽 나라를 살리는데 절대적으로 기여한 애굽의 총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던 자가 노예로 살던 자가 오직 하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요셉은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머리에만 달려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노력은 헛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을 돌았더니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성을 보니까 아이성인데 자그마했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야, 몇 사람 가서 한번 좀 돌아보고 와라.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저 성은 작기 때문에 다 올라갈 필요도 없고 몇 사람만 갑시다. 그래서 일부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그 성에서 3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게 패하고 돌아와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호수아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길 줄로 믿습니다. 크다고 하나님 무지하고 작다고 하나님 떠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큰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운 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받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어려서 교과서에 도덕책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거 없을 거예요. 네덜란드 하면 생각나는 것이 땅이 바다보다 낮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학교 때 얘기 같은데, 그때 얘기 같은데, 소년이 이 밖을 뚝 있는 데를 지나가다가 구멍이 하나 가지고 물이 새는 걸 보고 그걸 자기 발로 막았다는 전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통해서 어린 소년이지만 나라를 구하려고 얼마나 희생했느냐 하는 것이죠. 요즘엔 그런 얘기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뚝 터질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소홀하게 여기는 작은 것 하나가 어쩌면 우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우리 믿음을 주저앉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말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걸려 넘어지도록 올무로 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지금 잘 산다고 긴장을 풀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편안하다고 앞으로도 계속 편안할 것이다. 소망은 갖되 편안하려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성전을 건축해 놓고 봉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그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기도가 24절에 이렇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나라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있던 것을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비록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을 바라보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잘 살다가 손해를 봤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이 자기의 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가끔은 성도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텐데, 더 십자가 붙들어야 할 텐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분명히 저 길은 아닌데, 저 자리는 아닌데, 일어서야 하는데, 깨어나야 하는데, 목회자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깝게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6절에도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긴정하고 그들의 죄악에서 떠나거든. 여기 이렇게 말해요.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하늘이 닫혔다고 하는 말은 하는 일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말은 날마다 고통 가운데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비례거든 27절에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금요 기도에 없어진 교회가 많습니다.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불과 4, 5년 전만 해도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아주 쉽게 합니다. 무슨 자랑인 것처럼. 남들 안 하니까 나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이냐면 성경적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남들이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경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 합니다. 성경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것이고 성경이 깨어있으라면 깨어있는 거지요. 그것이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저도 여러분들도 편하게 예수 믿지 말고 바로 예수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로 믿으려고 하십시오.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믿으십시오. 그게 바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이런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른편에 선자가 있고 왼편에 선자가 있습니다. 왼편의 선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왼편의 선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쳤고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 말은 뭐예요? 자기 방식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1년에 몇 번은 그런 생각하면서 등골이 오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젊어서부터 주일 하겠다고 목사가 되어서 벌써 27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행여라도 내가 너 몰라. 만약에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모른다고 하면 그때 가면 어떡하겠느냐. 생각도 하기 싫은 얘기지요. 끔찍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생각만 하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식은 땀이 흘러나요.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일했고 주님 기뻐하는 뜻이라고 일을 했는데 만약에 주님 앞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했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왼편의 선자들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하면 더 이상 길이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대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고 오늘도 성령의 감동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요. 저 사람 때문인지 이 사람 때문인지 이 사람 때문인지. 그런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그걸 먼저 살피라고 말해요.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위기가 왔고 경제적으로 위기가 다가올 것입니다. 영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도덕적으로 도덕이 땅에 떨어져서 동방예의지기로 가는 말은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 몸담고 사는 우리가 그 모습 분양 바라보고 사회의 변함이 그렇게 되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 그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것은, 이런 위기 속에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머리에 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나가 누가 물러가라 외치라고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머무는 삶 속에서 내 모습부터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인 새로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사는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고 우리가 나가야 될 사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니까 내가 어떤 거창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꾸는 것도 좋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내 본분을 찾아가면 그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시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이라고. 아브라함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50명이 있으면 내가 살려주지. 아브라함이 또 묻습니다. 45명은요? 살려줄게. 40명은요? 살려줄게요. 10명은요? 10명만 있어도 살려주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는 의인 10명이 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구원받은 사람은 3사람입니다. 롯과 그의 2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십니다. 이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이제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꿈이 있고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를 보실 때 의인 50명 속에, 의인 10명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징계하시려다가 큰 사랑교회 때문에, 나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유보할 수 있도록 의인 10명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쩌다가 교회 한번 나오는 거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 가지고 우리 신앙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과 교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인도받길 바랍니다. 성도는요, 먹을 음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지식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은혜가 있어야 능력 있게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주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사모하고 구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붙잡아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저는 새벽마다 주일날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재정부에서 정리를 하고 헌금 봉투를 가지고 강대상에 올려다 놓습니다.
그럼 새벽마다 그 헌금 봉투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이 헌금을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해 주셔서 경제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복받게 하시고 형편과 사정에 관계없이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11조하는 손길에는 갑절이나 더 11조가 늘어나게 하시고 근사랑께 기업가들에게 하나님 복 주셔서 많은 복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의 조건을 따라 드린 손길들 위해 감사의 조건이 풍성하게 하시고 소원 예물을 드린 손길 위해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헌금 봉투를 들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가 다가온다고 사람들이 떠드는 이 시대에 그 위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적인 형편과 조건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나부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주여 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저도 그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큰 사랑께 성도들을 받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신명기 2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에 우뚝 서게 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붙들고 사십시오. 위기는 거꾸로 하면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인도받아 전 세계 우뚝 선 여러분들,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는 여러분들, 구워줄지라도 구임받지 않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 승리의 찬송을 부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셨고 우리들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이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도록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실 때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주님이 보실 때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인 위기가 다가왔을 때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 그 어려움이 이겨졌습니다. 오늘 우리부터 나부터 기도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